신앙은 잘하는 것이고 또 성숙해지는 것이죠.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이 변할 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의 믿음은 성숙하게 될 것이죠. 관점이 변화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게 돼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보는 게 달라지니까는 방향성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방향성이 재정립이 되죠. 또 한 가지는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돼요. 어떤 한 관점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인데 다른 관점으로, 좀 더 성숙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고기를 먹는 문제, 어떤 날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였어요.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 구약 절교 관계된 그 날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부에 갈등이 일어났었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내용을 전한 것이죠. 자, 고기 먹는 문제, 또 날의 문제로서 고민하는 바로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정리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모든 고기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아마 이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이 더 중요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자신의 자유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자유가 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됩니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형제들이 내 자유를 보고 나서 시험이 든다면, 내 자유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 자유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면 그 자유는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내 만족을 추구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죠.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떡합니까? 가족을 생각할 줄 알아요.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아요. 그게 성숙함의 특징이겠죠. 결국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체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숙함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원리,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는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 절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음식의 문제로 적용해 들어갑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음식은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속되게 여긴다. 이것이 이방 순위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악한 거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속되고 악한 것이죠.
원칙적 면에서는 어떤 음식도 속된 것은 없습니다. 성숙한 자는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지만 연약한 형제는 꺼리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자유를 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만약에 그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 자유만을 구가하면서 내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했을 경우에는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내 자유만을, 내 만족만을 구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형제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와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형제가 실족해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뭐 고기 먹는 문제로, 나를 더 중히 여기는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형제들 앞에 거친 거, 넘어지게 할 만한 것들을 놓을 때가 있어요. 놓을 때가. 본인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됐을 때, 좀 앞섰다고 생각됐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을 가지고 많이 어렵죠. 말을 막 하죠. 막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내가 그랬는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거 자유해버려.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틀린 말이 거친 말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는 말하고 그냥 딱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밤잠 못 잔다는 거예요. 밤잠 못 자요. 그게 거치는 말이에요. 그게 거치는 말. 나는 별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그런 위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나 틀린 거 한 거 아니야 라고 본인은 자유해. 근데 상대방은 잠 못 자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틀리지 않았다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말한 거, 내가 행한 것이 그 사람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잘못됐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위가 혹시 그 사람의 믿음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더 방해되고 있지 않는가? 한 번 더 생각해보라. 한 번 더 생각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만약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요, 쉽게 생각할 때는 뭐뭐 하는 자유만 생각해요. 뭐뭐 하는 자유만. 그러나 그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은 하는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유는 양면성. 힘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힘이라 치면 그 힘은 폭력이 돼버려요. 폭력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힘이 되어야만 그 힘이 정당한 힘이 되는 거죠. 자유가 이렇다는 것이죠. 나 믿음이 있어, 나 자유 있어, 충분치 않아요.
나의 믿음과 자유가 그 영혼, 내 지체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믿음에서 세울 수 있다면 그 자유가 참 자유라는 것이죠. 결국 판단은 뭐냐? 내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체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거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지만 단순히 내 만족과 나의 성취로만 그친다면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안에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점검하는 것이요. 너의 동기가, 너의 말이, 너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자존심 때문에, 내 유의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어떤 잘못된 동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만 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로 하여금 시험 들지 말게 해야 된다. 너의 자유는 절제된다 얘기하면서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너희들이 이제 먹는 문제로 어떤 나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비본질이라는 거, 비본질. 싸울 만한 주제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 속에서 너의 행위를 판단해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 행사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같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멸망받을 죄인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그 의를 붙들라는, 그 의를 붙들라는 거예요. 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 그 붙들지 말고 그 사랑이 너 안에 있냐 없냐 그 붙들라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랑이 있지, 나도 그 사랑이 있다.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그 사랑으로 떡에 찬양하자.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본질 평강이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다. 평강.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 지난주 1부 예배 마치고 방문자가 있었어요. 좀 특별한 방문자여서 제가 영접을 했는데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이었고 한 분은 친구로 오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라는 분이 처음 오신 분이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친구 따라 교회 왔습니다.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예배 드리니까 어땠습니까? 이분의 말씀이 재밌어요. 머리가 아팠는데 시원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교회 용어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신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 교회 찬양이 좋은지 찬양하면서 이렇게 되게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복잡했는지 모르겠지만 주 안에는 평안이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 평안이다. 평안.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지켜져야 돼. 그게 누려져야 돼. 풍성히 누려져. 밖에서는 시끄럽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오면은 평안해져야 돼. 마음이 평안해지고 머리도 시원해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염두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뭐예요? 희락, 기쁨. 예배 드리니까 기쁘고 교제하니까 기쁘고 이따 또 맛있는 식사하니까 기쁘고 기쁨이 넘쳐 교회가.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가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또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본질이라는 본질. 근데 이거를 언제 잃어버리냐? 비본질을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비본질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본질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질을 통해서 누리는 그 유익이 다 사라져버려요. 십자가의 사랑 잃어버립니다. 그 감격 잃어버려요. 평안이 없어요. 맨날 싸우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왜 기뻐요? 기쁜 게 없지. 싸우는데. 그러니까 비본질에 집중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본질을 통해서 누리는 그 모든 유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구현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16절 말씀. 이로써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또한 사람의 칭찬을 받느니라.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오실 때가 있죠. 우리 교회 행사할 때 작년에 세미나 좀 했었고 올해 또 코스타 기도도 했었고 이렇게 큰 행사 있을 때 다른 교회 다 오잖아요. 연합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칭찬하셔요.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정말 기쁘게 밥을 만들고 기쁘게 봉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막 깔깔 울면서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목사님도 다 눈이 있잖아요. 이거 담임 목사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원이 사는 건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즐겁게 한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한 분은 목사님 그래요. 연합교회 올 때마다 은혜가 된다고.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걸 보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람 눈에 보이고 사람이 또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왜 안 보여요? 찬송도 다르고 평안도 있고 다 기뻐서 즐겁게 봉사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이걸 잃지 않도록 붙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본질을 잘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뭐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자기 만족 힘쓰지 말아요. 자기 만족. 화평하게 힘써요. 화평하게. 덕을 세우는 거, 교회와 지체들이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우리 지체가 유익이 되고 공동체 유익이 되면은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그 일에 힘쓰라는 것이. 그래서 비본질적인 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20절 하반부 해석은 조금 주의를 해요. 꺼리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분 한글로 보면 정확히 원문으로 봐야 돼.
이런 뜻이에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먹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 뜻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마음껏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했어. 그럼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쓸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생각해야 돼요. 생각. think예요. think.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제목이 think예요. think. 생각하라.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이야? 더 깊이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덕이 될 것인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게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 안 하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말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그럼 달라요. 하고 싶었는데 안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저 말 많지 않죠? 아닌가 보네. 저도 생각하는 말에 한 50%만 좀 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은 이건 안 해도 되겠다.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버려야 돼. 이거. 기도 안 하니까 다 쏟아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너 자유가 정말 아름다운 자유가 되길 원하냐? 진정 하나님 기뻐하신 자유가 되길 원하냐? 그러면 너 자유는 절제하는 자유가 돼. 절제하는 자유. 절제의 기준이 뭐예요? 그 형제로 하여금 꺼리게 한다. 즉 실족하게 한다거나 믿음의 시험에 들게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고기든 포도주는 다 깨끗하겠지만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면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덕 있는 생각 갖는 거예요. 옳은 생각으로는 부족해요. 덕 있는 생각이 돼야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지체와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형제 사랑으로 구속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고기 먹어서 우리 지체를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과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는 자유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사랑부터 시작해요. 희랑.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절제로 끝나요. 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잖아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상대방이 꺼리끼는 것이면, 덕이 안 되는 것이면, 유익이 안 되는 것이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힘들어하면 조심해야 돼요.
나는 최선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유익을 못 누린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절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신의 자유가 절제됨을 하면서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비록 우리 지체가 실족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여러 가지로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지체를 고기 안 먹는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또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기 먹는 사람 보면서 그냥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서 따라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 따라 하지 않은 거니까.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맞게 하라는, 믿음의 분량이 맞게. 다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 배려해야. 이게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이 배려해야 돼.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힘이 세다고 애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뉴스 나옵니다. 힘이 세죠, 아빠 엄마가. 근데 뭐 애들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유소 가면은 주유 넣을 때 서비스로 유리창 닦아줄 때가 있어요. 물론 돈 내고 닦을 때 하는데 어떤 분이 주유하면서 직원이 와서 유리창 닦아드릴까요? 닦으세요. 닦았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는 유리창이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닦은 거 맞아요? 닦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요? 한 번 더 닦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이 사람 보기에는 여전히 또 더러운 거예요. 닦은 거 맞아요? 보셨잖아요. 제대로 닦아요. 세 번째 또 시켰어.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먼저 안 열심히 닦았어요. 이제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되셨죠? 그러니까는 안 되겠네. 주인 불러.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만족이. 근데 이분이 남자였거든요. 옆에 타던 부인이 아이고 인간아 그러더니 안경 벗어봐. 안경을 딱 채가지고 안경 닦아주는 거야. 안경을 닦아줘가지고 써봐. 그러니까 딱 쓰니까 오 잘 닦았네. 유리창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안경이 더러운 건데 그 유리창 닦은 사람 계속 나무라고 있는 거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정하지 않으면 다 보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불평이에요. 불평, 비판거리.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형제를 용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내 안경이 지금 더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여 안고 없는 찐빵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안고 없는 찐빵 되지 마. 기도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 되버려요. 늦게 오신 분 계시네. 맞아요. 결국은 너의 행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 그 사랑은 분명히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고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의로 충만해져서 우리 형제를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 우린 자기 의로 우리 지체를 대하는 거죠.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예수님께서 만약 자기 의로 우리를 대하셨으면은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린 자격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앞섰다고, 조금 더 강하다고, 조금 더 낫게 보인다고 지태를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는 자유도 있겠지만은 하지 않는, 절제하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에서 절제되어지고 오히려 그 절제됨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충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